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 모든 상황을 뒤늦게 알아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겠다고 분노합니다. 에서의 성난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당장이라도 사단이 날 것 같아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처가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에서가 이방인의 며느리를 둘씩이나 맞이하면서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야곱에게 전해주며 부인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며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 일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몇 달 동안만으로 생각했지만 이삭은 말년에 야곱을 멀리 보내고 살아야 했으며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증오의 20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리브가는 그토록 아끼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브가가 담당하겠다던 저주에 대한 묘안으로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도피 생활 동안 베델에서 꾼 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출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베델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의 잘못된 점을 먼저 짚고 가자면 첫째, 야곱 때문에 라는 책임 회피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후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야곱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실 장자 명분은 야곱이 빼앗은 것이라기보다 에서의 동의하에 에서가 자발적으로 장자권을 팔은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죽는 날을 기회로 동생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마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에서의 잘못된 점 두 번째, 아내 때문에 라는 책임 회피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는 자신이 부모의 눈밖에 나고 장자로서 축복받지 못한 이유를 아내에게서 찾았습니다. 에서는 그의 두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뒤늦게나마 세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이ot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으니 아내를 셋이나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집안의 가치관, 관습, 전통,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가문에선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여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이 구태여 나이 40에 결혼했다고 밝힌 이유는 충분히 세상 물질과 살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중요한 결혼 문제와 심지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장자권으로 계승해야 할 여호와 언약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km 정도임을 감안할 때 성인 남성은 평균 1시간에 4km 10리를 걸으니,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20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단숨에 도망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야곱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몰고 간 것은 외로운 노숙이 그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락하게 평안하게 푹 쉴 수 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형 에서가 쫓아오지 않을까? 강도들이 목숨을 노리지는 않을까? 무서운 짐승이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의미상으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신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사닥다리의 본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의 무리를 뜻합니다.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린 것은 천사들의 역할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를 통해서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번째 꺼낸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조상 때부터 맺으신 언약을 야곱에게 상기시킵니다. 비록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의미로 여기서 야곱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첫째,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둘째,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셋째, 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넷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섯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어디서든 지키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못을 하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신자가 금과 옥조처럼 받드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신자가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혹시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저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함께 아니할 것이라는 의심 자체가 문제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리적으로 그 장소에만 계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그 놀라움의 외침은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도망자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은 가장 절실하고도 값진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죽은 후 어린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의 베트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것의 고유 지명은 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에게 새로운 곳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출발지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비쳐지는 문,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의 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 그분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묘사했을 따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편 이 장면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꿈과 그 꿈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대상의 경배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둥을 세운다는 증거를 삼는다는 뜻이고 기름을 붓는다는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곳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보통 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별된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에는 모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둘째,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셋째,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야곱은 이런 내용을 구하면서 야곱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고백처럼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야곱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공포가 밀려올 때 베델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뜻하는 기념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영원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교회와 연관지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 이곳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짐으로써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곳의 우상 숭배 행위를 엄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였고, 호세 선지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으로 부르며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베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베델에 갈 때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장소를 사람들이 자기 편의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닙니다. 베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야곱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하는 것을 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야곱은 자포자기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단 이전에 이미 찾아오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샬롬.